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교회는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이라는 것 별거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 유사 일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유사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산 거거든요. 또 죽는 게 아니고 이 부활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죠.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사건을 통해서 세상 앞에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박차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엄청난 사건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앞전에서 우리가 돌아보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 곧곧 뛴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수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결코 사람이 주도했다거나 사람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로 그들이 이적을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사건, 그러니까 교회 사건이란 말은 사람 사건이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일으키는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속사건에 대한 반응도 두 부류예요. 그 구속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 구속사건을 믿고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사건, 그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한번 재림하실 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으면 신앙이고 거부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도 예수 사건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모든 것이. 또한 구원과 심판도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에 의한 판단이고 기준인 거죠.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 예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 사건을 거부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는데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사건을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역사 자체가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해가 뜨고 지는 거, 시간이 흐르는 것도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것도 생체적인 의미에서 생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이 정기 검진 하면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좀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무슨 용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깨끗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제가 한번 변비로 고생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설사병이 났다든지 변비에 걸리게 되면 배설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설 잘하는 거, 그것도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돌아본 모든 것들이 사건이에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환경의 변화, 이것도 사건이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세월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고 그래요. 매 순간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각각 반응이 달라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면 잘 적응하게 되면 평안이 오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날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상 남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달려서요. 그래서 인생이란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철학적 명제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저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 길 가는데 웬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봐요. 째려보고 있어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당신 날 째려보냐고 다툽니다. 그러다 싸움으로 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많이 쳐다봐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됐나? 내 옷에 뭐가 묻었나? 얼굴에 내가 뭐가 묻었나? 똑같은 대상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탓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게 무엇이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식을 살핀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것 아닌 것이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해석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행복도 불행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도 되고 감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도 되고 감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해석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번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건은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다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모여듭니다. 요한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분명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즉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어디서든지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단순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우리로 인하여 일어난 것처럼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 칭찬하고 베드로에게 추앙할 그럴 기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능력, 요한의 능력으로 일으켰다면 아, 기적이다 라고 그들이 칭찬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좀 편했을는지 모르는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까?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외쳤던 사람들이 그곳에 대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결국은 로마 군병에 넘겨져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데 그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나타나는 예수가 분명히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분명히 자신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자기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 그 사건을 목격한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맹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두려움 속에 있고 어안이 벙벙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17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안다. 관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직접 넘겨주었잖아요. 백성들은 못 박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났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단하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라고 오늘 여기 말씀, 즉 무엇을 몰라서? 예수가 구세인 줄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알고 지은 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인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어떻게 다투다 보니까 죽였어. 고의는 없어.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어떻게 형벌 받는 거죠. 다만 법정에 섰을 때 형량에 판사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내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밝혔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길이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 환자도 고치고 각종 이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심령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흑암 중에 있으니까 빛으로 오신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을 발견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데 길로 오신 그 예수님이 길인 겸에 그 길에 들어서야 사망의 길에서 헤어날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어둠에 왜곡된 길에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죠. 종종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어둠에 본인이 갇혀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찌들어가지고 갇혀 있어가지고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고통과 상처로부터 얼룩진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바울이 12장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시험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흑암에 갇혀 있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의 영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멸망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인 거예요.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메타노이아란 말은 180도 방향을 전환했다 그 말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하는, 180도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금 전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인생이 변화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환경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환경이나 여건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에. 그게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말은 이 의미가 어떠냐면 카이로이 아나 포케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카이로이가 할 말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 타임이 아니라 타임즈, 한마디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게인, 다시,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포케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입김을 불어넣는다, 시원하게 숨을 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숨을 쉬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숨을 쉬도록 해준 게 시원하죠. 답답한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 정말 공기 탁한 곳에 있대 공기 좋은 곳에 나오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흙덩이야. 근데 그 흙덩이인 그 사람에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흙덩이였던 이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즉 아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흙덩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큰 군대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 성령의 역사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었어요.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에게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는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너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유쾌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났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유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한 곳에 있을 때 싱싱한 공기를 마시면 그 상쾌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죄의 노예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그늘에 안에 있어서, 속박의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노임을 받아서,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유쾌한 생명은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삶이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유함을 얻은 삶이에요. 이 유쾌해야 되는 날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 헬라에 보면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10시, 12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 이건 어째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지나가는 시간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을 내가 체험해서,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 사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 때, 그건 특별한 사건이죠. 자, 물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 기념일. 근데 그것이 내게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날짜 똑같아, 의미가 없어. 근데 나만은 그날은 의미가 있어. 왜? 내가 결혼한 날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카이로스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쾌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된 날이 임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유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쾌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 가지고 노는 도끼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 가지고서 나무도 패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벽에다도 던져보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영화에서 서북이 나오는데 막 그것 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말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놀라고 준 조그만 도끼인데 그걸 가지고 나무에도 던져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탁탁 박히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재밌게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위가 있었는데 그 거위를 향해서 도끼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위한테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위가 죽고 말았어요. 깜짝 놀랐죠.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수밖에 없겠나.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그 자리를 표해볼까 생각해가지고 죽은 거위를 몰래 땅을 파고 나무 밑에다 묻어버렸어요. 누가 죽인지 모르도록,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심술이 있는 가정부였어요. 가정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 난 봤어. 네가 뭐 했는지 내가 알아.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신사협정을 맺는. 당신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당신 하는 대로 내가 할게. 이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아이를 심부름 시키고 힘든 것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돈이 필요한지 이 가정부가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 용돈 탈탈 털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돈 달라고 그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서랍에서 몰래 돈 훔쳐가지고 그 가정부한테 돈을 넘겨줬어요. 그것이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 방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이실 축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거유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와서 돌이키기를 바랬어. 그러면서 이런 용기가 가상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을 칭찬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때요? 기분이 날아갈 때 기분 좋죠. 그동안은 속박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기분이 눌러 날라지요. 근데 저 앞에 그 심술궂은 가정부가 있어요. 손을 벌립니다. 나는 저 나무 밑에 내가 무슨 일 알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가정부 앞에 가슴을 확 잡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에서 해고야. 당신 우리 집에서 해고야.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유쾌하게 되었어요. 사망 권세, 불안과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죽음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이 해방, 이 유쾌함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향해서도 너는 물러가. 너는 이제부터 해고야. 근심아 너는 해고야. 염려야 두려움아 너는 해고다. 질병아 너는 해고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유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유쾌한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 기쁨과 유쾌함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